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지금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갖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식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의 버리고 떠난 제자들은 아주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떠난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나 그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 시대 곧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자신들이 그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비참한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온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유대 민족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메시아에 대한 갈망 또한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특출했던 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일약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 사회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이적은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했던 모든 이적과도 같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황금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삶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광고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셨지만 헤롯 왕마저도 자신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의 평판과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유다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산인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따로 기도하러 나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자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 11 제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생님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되실 분을 그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기대감으로 흥분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리까지 모든 순례객들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들어엎고 내쫓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사장들과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과 그 헤롯의 군대들을 압도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항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이자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도덕가들,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될 거라고 하는 7가지의 예언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7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종교 권력들, 정치 권력들, 예루살렘을 싸우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3년 반 동안 계속 듣고 배우고 따라왔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더 끌어오르게 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야. 우리가 너무 지금 흥분하지 말라고, 우리를 좀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거야 라고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 이후에 1000년 동안이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지 500년 동안 그 꿈꾸던 나라가 이제 눈앞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징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알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나다나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 시대를 꿈꿔왔던 그 나다나엘이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래, 이 예수님이야말로 솔로몬 시대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안연하게 거하는 그 시대를 열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벌써부터 그래서 누가 장관 자리에 오를까? 누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가 될까를 놓고 따진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열망은 도무지 식을 줄 몰랐었던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기득권 세력들, 헤롯이나 제사장 세력이나 로마나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모의했다라는 사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정도로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잡으러 온다 할진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물 위로 걸으신 분이고 떡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고 그런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그냥 숨 한 번 내쉬는 것으로 끝내실 수 있을까요?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대적과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고 자신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의 기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는 내 장사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은 다,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봤잖아, 느꼈잖아, 경험했잖아,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 약삭받았던 갸론 유다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행동을 시작합니다. 갸론 유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길과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너무나 실망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기대를 버려두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 지가 3년 반이나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자신 또한 출세하고 자신 또한 그 속에서 상당한 힘을 갖게 되는 인생을 펼 거라고 하는, 출세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치 빠른 이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다는 현실의 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기대와 예상이 빗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열망을 실현할 그 가망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좌절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낭비해버린 시간, 그 3년 반, 그 대가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라고 했다면 영광의 왕 메시아를 파는 데는 턱없이 싼 가격이지만 자신의 3년 반을 보상해 주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대제사장들의 제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던 거죠. 다른 11 제자들은 유다보다는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서야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 영광도 누려보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장한 군대에 순순히 잡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 또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저분이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가 맞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그것은 헛된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이렌의 소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 본문을 봐야만 이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갸론 유다와 제자들의 실망이 또 기대가 함께 교차되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분노를 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전제해야만 본문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26장 21절로 25절에서 한 후에
유다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미 그 전에 보세요. 14절에서 그죠? 14절에서 26장 14절에서 이미 팔기로 작정을 했고 계약을 했고 돈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네가 팔 거다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나갔단 말이죠. 나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유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는 아마도 이 대제사장과 계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의 치밀한 성격에서 나오는 그 교활한 속임수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속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사는데 유다의 정체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3년 반 동안 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같이 지내면. 근데 이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는데 그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속일 수 있었어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속일 정도로 교활한 이 유다가 약삭빠르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지금 쫙 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을지 몰라요. 만약에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 유다의 배반을 알았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작사를 내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치기 전에 배신자 유다부터 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납비야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입 맞추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도 아직 제자들이 그가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한 성전 수비대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수님의 경로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사전에 쫙 또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앞서서 지금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관습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장소까지. 그때 보세요. 지금 적어도 20만에서 30만 명의 원래 한 15만 정도에 있는 인구의 2배 이상의 지금 순례객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머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람원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 성 주변의 사람들이 텐트 치거나 나무 밑에서 노숙하면서 기도하면서 유대 6월절 일주일 동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둠이 됐어요.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 막 후집고 다니면서 막 누가 예수냐 하면서 쫓아다녔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무슨 일이 민요가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때는 하지 말자.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를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다 저를 지금 존경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때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불확치가 있는 거예요. 밀고자가 딱 와가지고 그 길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어디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다만 따라오면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그랬죠.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라는 것은 공식적인 성전 수비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전 수비대원이 큰 무리다. 그럼 적어도 수백 명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로마의 병사들 또한 함께 했던 것으로 나와요. 다수는 아니래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이게 유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제사장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2중 3중으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로마 병사까지 함께 붙여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례객들이 가득 찬 그 속에서 예수님만을 딱 그냥 정광석화처럼 잡아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잘 살펴보면 이 체포의 상황은 유다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유다 탓이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 해가지고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수백 명의 군사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유다는 군사들과 미리 짠 계획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마태복음에서 랍비라는 말을 딱 2번만 나오는데 이거 다 유다가 사용된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의 그 헬라어 카이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즐거워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입 맞추고 누가 예수님인지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가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즐거워하세요 라는 말이 예, 얼마나 모순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과 하혜의 입맞춤을 하는 그 인사를 선택했다라는 그 유다의 입맞춤은 이후로 역사의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보편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 유다의 이런 계산된 행동 때문에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부르셨지만 정말 친구라는 말 자체가 앞에 2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그 20장 13절, 22장 12절에 보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말하는 거죠. 책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이 목적을 위해서 곧 나를 배반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 그 일을 이루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러자마자 무장한 군대가 순식간에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배반당하는 그 고통은 참으로 엄청난 심리적인 공황을 일으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 온갖 거짓말로 왜곡된 말로 이렇게 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 큰 고통이죠. 우리 시편 35편 11절로 17절에서 본 것처럼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나는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힐문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과 같이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예, 시인을 괴롭게 하고 원통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인의 친구와 동료들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며 위증하고 폭력배들까지 비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시인을 칠 뿐만 아니라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시편 35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고통일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이런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배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반 당할 때도 견뎌야 돼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인생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수용하게 되면, 견디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은 우리를 불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금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배신당하면서 겪는 그 고통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악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바뀌기 위해서 최악의 경험을 한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배신한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 이제 51절로 5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급한 그것들을 좀 억제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아주 순조롭게 정광석화처럼 아무 장애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요한은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함께 온 아마도 성전 수비대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여요.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수비대의 지도자를 칼로 쳤는데 확 쳤는데 베드로는 무슨 검투사가 아니잖아요. 확 휘둘렀는데 말고가 피하다 보니까 귀만 딱 잘라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줘요. 누가복음에는 그 치료해 주신 것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우리는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실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수백 명의 무장한 완전 군장한 그 군대들이 지금 찾아왔고 자신들은 지금 12명 또는 예수님 포함해서 조금 더 될 수 있어 봐야 한 20-30명 이내의 사람들인데 그들과 칼로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칼을 빼들었을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자신이 용기 있게 그 칼을 사용해서 큰 무리의 군사들과 대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제압하시고 종말의 전투를 시작해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제어하면서 내가 12영 되는 천사들을 당장 불러올 수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칼을 잡은 자는 자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칼을 잡는 자는 칼을 잡은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폭력적인 그런 원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따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서만 깨닫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그걸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베드로는 자신이 그 메시아적 전투에 선봉에 서서 싸우면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든지 아니면 하늘 군대를 불러오시든지 간에 그 역사를 지금 역전시키는 대단한 그 상황들을 바꾸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메시아의 전쟁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빼든 그 순간 그 자체가 오히려 메시아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칼을 사용해서 혁명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과 무력으로 세우는 그런 힘에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과 권세들을
본세들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예, 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단의 나라를 제압하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단을 공격한다고 해봐야 게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힘이 아니라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진 게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 해서 전쟁을 하시기를 원했다면 이 세상을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면 되죠. 아니면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다 굴복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왜 못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힘과 폭력에 맞서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는 그런 전쟁에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또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는 것이 기독교 평화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평화주의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런 사적인 영역,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인 영역에 주어진 가르침의 원리를 세속의 나라와 정부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국가에 군대도 없어야 되고 경찰력도 없어야 되고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평화주의는 사실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길지만 잘 이번에 듣고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평화주의는 어떤 폭력과 억압, 전쟁과 학살도 절대로 대응하지 말아야, 힘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기독교 평화주의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인류의 박애주의적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평화주의를 설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많은 책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등등의 많은 그 책들이 주된 내용이 기독교 평화주의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칠 수도 없잖아. 이제 다 갔는데. 예. 어쨌든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 같은 사람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 1960년대에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도저히 백인들과는 중과부족으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어떤 기독교 평화주의를 채택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윤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미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대부분 기독교 윤리학 교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읽고 또 그걸 가르치고 번역해서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요더는 메시아적 그 평화주의 또는 뭐 기독교 평화주의라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강제력과 무력 대신에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요도는 예수님이 칼을 버리고 평화의 길을 걸었고 미움 대신 사랑을 행했고 복수 대신 용서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판세를 엎으려 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삶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요도는 전쟁과 같은 폭력 사용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밖에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고척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유더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 메노나이트, 그 17, 18세기에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메노나이트의 학자예요. 뭐 대학까지 거기서 나왔고 아주 뛰어난 뭐 언어를 뭐 5, 6개 국어를 막 자기 자국어처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고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탁월한 언어적 능력과 학문적 성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과 이론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이론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실제의 삶에서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제자의 삶에 가르친 이 원리를 세상 나라의 정치 원리, 통치 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가장 큰 오류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이 마치 성경적인 그 주장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평화주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가르침을 일반 사회, 국가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의 교리에 신학에 문제가 있으면 삶에도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요, 70년대, 8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때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윤리학자가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기독교 평화주의의 탈을 쓰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행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이론은 성경적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신학과 삶은 하나입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바른 윤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신학이 잘못됐다면 그의 삶도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즘 기독교 윤리학계에서 그의 삶은 실패했으나 그의 신학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고 그 신학적 토대 위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국에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메노나이트 교회를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평화주의, 평화 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그 이론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20여 권의 이상의 책을 그분이 썼고 그 대단한 그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한 분이 있는데 미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고가 이렇게 해방되면서 그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전쟁을 하는데 그게 다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크로아티아계인데 세르비아의 그 병사들이 그냥 자기 민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이런 고통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적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대 초반인지 1998년도인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서 저는 이분의 견해에 아주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제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좀 어려워요. 그 책이 어려워서 조금 더 축소한다 해도 좀 한데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할 때 그 자기 지도 교수가 그러면 당신의 동족을 죽인 그 세르비아인들 그 전사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볼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 때문이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은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주겠다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면 아무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그분 얘기도 하냐면 만약 악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테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두 팔 벌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강력한 끌어당김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볼프는 십자가는 결국 순수하고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와 기만의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볼프는 백마탄자의 폭력은 백마탄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백마탄자의 폭력, 그 심판이에요. 심판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배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천국에서 배제시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기만과 불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세상에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볼프는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하는 그 심판과 폭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폭력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폭력을 또는 심판을 하나님만이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가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이 점에서 하나님을 모방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심판자처럼 나서서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의무, 곧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 되게 할 의무,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무보다 앞선다고 주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폭력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것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원의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일이지 사람이 나서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폭력을 독점하신다. 하나님만이 심판을 독점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심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칼을 들고 백만탄자의 깃발 아래 모여서는 안 되며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그죠? 칼을 들고 모아가지고 막 어디를 막 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치 운동을 하고 이데올로기 운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남아공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 흑인들을 차별할 때도 그랬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폭력으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는 심지어 가해자도 포용하면서 복음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화형을 하면서도 화형 집행인에게 축복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눈물로 호소했던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 선생님도 위구노들에게 정부가 너희들을 죽이면 죽어라! 맞서 대항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교회가 칼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모든 분야에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칼로 세워진 교회는 피의 도성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피 흘리고 죽어나갈 때 무덤에 십자가만 꽂는, 관에 십자가만 올려놓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국가 권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고난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교회와 제자들은 사로잡혀 칼로 죽어. 그래도 칼로 저항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진리대로 사랑과 포용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교회와 제자의 사역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와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적인 폭력 앞에 심각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핍박과 폭력은 곧 배교하도록 하는 압력이었어요. 예수님만 떠나면 나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당할 겁니다. 세상의 세계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국가적인 폭력이든 사회적 압력이든 거짓 교회와 종교적 압력이든지 간에 큰 고통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들이 막연하게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이겨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이 기도와 인내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겨낸 겁니다.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룩한 군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와 종으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그들을 위협하면서 막 그냥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힘으로, 물리적 힘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진동을 일으켜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사실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죄도 없이 실컷 두들겨 맞았을 때 같이 대응하지 않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들을 응답해 주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제자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칼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기를 바라야지 주님 밖에서 칼을 들고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53절로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 군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칼이 없어서 그들에게 좀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기도해서 12영, 한 영이 6,000명이면 12영이면 7만 2천 명.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단이 25군단, 24군단 이 정도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로마 군단의 반 정도 될 수 있는, 그것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려온다면 그냥 그건 게임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대항하려는 자들에게 또 힘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피할 수 없거나 저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사들도 부를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온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56절에 다 선지자들을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약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천군 천사들을 소집했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을 성취하실 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는 것까지 메시아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 일을
어떤 무력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처럼 기록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원리를 따라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로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허락받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는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길로 묵묵히 올곧게 나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 가운데 바로 잡힙니다. 우리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가 새롭게 바로 잡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위급함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 두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일을 앞서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정말 거룩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숨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런 성품이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은밀한 중에 드린 우리의 기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붕 떠 있어요. 뿌리 박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도가 심오한 성품을 만들고 깊이 있고 진중한 삶을 엮어내는 비밀스러운 사역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은 힘든 이 영적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은 순풍을 받으며 편안하게 천국을 향해 가기를 바란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 기도는 자신의 지력과 자존심을 버리고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혈과 육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일을 깨닫는 것도 혈과 육으로 안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기도 또한 혈과 육으로는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느니, 그러니까 힘든 짐이라는 거죠. 이런 힘든 짐을 지느니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쉽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쳐 큰 악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한다. 그것은 곧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악에서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 하고 마는 게 더 악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요 양심을 무마하라는 처사요 익살극이며 기만이기 때문이다.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잠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아침에 옷을 입기 전이나 혹은 식탁에 앉아서 잠깐 머리 숙이고 마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종종 있다. 성경 안팎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 또 성경 밖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기도에 쏟은 시간과 열정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허약하고 공허하며 하찮은가. 모든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습관에 비하면 시시하고 유치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루에 5분 기도합니까? 50분 기도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큰 무리의 군인들에게 이제 55절과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칼과 몽치, 곤봉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장한 성전 수비대원들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마치 강도 잡는 사람처럼 대하고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순례극들로 가득한 그 성전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잡고자 했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잡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한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1장 21절부터 지금 26장 56절까지 쭉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은 선지자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사역,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사사들과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왜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 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감동적인 시들과 뼈아픈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완성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은혜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과 대적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자신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31절에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라고 하는 스가랴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받는 그 목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며 그 죽음의 결과로서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받은 목자는 여호와의 동료, 짝된 목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목자를 공격하여 양떼를 흩어버릴 것입니다. 칼과 깨워라 라는 명령은 전투 상황에 주어지는 공공명령이에요. 이거는 그 26장 강해 4번에 이미 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는 목자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떼들이 흩어진 후에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러한 심판의 과정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이 불신앙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예언이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던 이 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이 홀로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목자를 무시한 자들에게 그 선포됐던 그 심판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불경건과 불신앙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자로부터 최상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세계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타락한 사람들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 때문에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는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통과한 자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나올 것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심판과 환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로라 하시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줘라. 저놈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말아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도와 지키심으로 그들은 유다처럼 버림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 동료인 목자 메시아를 치자 그 양떼가 흩어지게 됩니다. 결과로 흩어진 양들 중에 3분의 1은 연단되고 정화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결국 메시아에게 임한 고난과 죽음은 그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새 언약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그 흩어진 후에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정화되는 그 기회로 삼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새 언약 백성으로서 더 큰 영광과 특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여러 가지 불시험과 환난이 몰아치는 상황에 잠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참으로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음의 길도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믿어 구원받은 새 언약 공동체는 고난의 징후나 어려움 때문에 움츠러드는 감상적이고 허약하고 가냘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래의 실체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막뛰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의 삶, 실제의 싸움, 실제의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지자의 글, 성경을 구현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이란 말과 실제적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동의어다. 어떤 것이 실제적이라면 그건 성경적이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실제적이다. 성경적인 것은 시 공간 안에서 인간을 활동하는 능력을 감퇴시키거나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는 어떤 것이라도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주저없이 배격한,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모르고 몽상가처럼 꿈꾸는 사람들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벌벌벌 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갈라놓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사람들을 일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이렌의 소리를 경고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것과 날씨와 정치와 또 개와 이웃과 쇼핑 목록과 업무 내역과 아무 상관없어. 이건 이거고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에서의 직장 생활,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다 분리시켜서 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이렌의 소리라는 거야. 오늘 사이렌의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사이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녀예요, 마녀. 사람들에게 유혹의 노래를 불러서 바다의 지중해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 마녀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가장 실제적이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종만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서명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축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극치로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완전히 제거될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아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광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점점점 커서 영광의 왕 앞에 영원히 아무 흠 없이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죽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속에서 배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배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배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배신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참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그 부패함을 이기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날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식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우리를 성결한 처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 사명을 이루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